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 평안했다는 얼굴로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은 뭡니까? 다시요.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물론 평안한 일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예, 좀 불편한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보람된 일도 있고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채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TV에서 재미난 걸 방영을 합니다.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참 저도요 그거 하는지도 몰랐다가요 이겼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눈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게다가 미국 메이저리그를 이기고 일본을 2차례나 이기고 또 이제 준결승이죠. 오늘 붙는 나라가 어느 나라래요? 왜 하필 그 나라하고 이렇게 준결승에 붙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좀 얌전하게 응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얌전하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오늘 우리 성가대만 빼놓고는 다 볼 수 있게 생겼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와서 보면 시간 딱 맞습니다. 예. 성가대는 참 안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에서요 저희 집 식구 중에도 성가대가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녹화를 해놓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녹화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오늘 하루 종일 한두 번 해주겠습니까? 네. 저녁 시간에도 와서 아쉬운 분들은 보시고 제가 중간에 경기가 끝나면 연습하고 있는 도중에라도 와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올라 하지 마시고 우리 부활절 연습과 찬양 연습에 전념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번 아멘은 성가대가 전부 다 아멘.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 슬픈 일, 굳은 일, 편한 일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사건 저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한테 많이 소개시켜주고 많이 우리에게 등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누구였죠? 여호수아를 강의를 할 때 사건 중에 뭘 이렇게 멈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뭐하고 뭐를 멈췄죠? 해와 달을 멈췄죠. 예. 기브온 위에 태양을 멈추게 하고 아얄론 골짜기 위에 달을 멈추게 하고 그 땅 거민들을 도륙하기까지 하나님이 해를 멈추셨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성경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사건,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보다 더 깜짝 놀라고 더 좋은 사건은 없지만 그 사건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어떤 기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건 하나 꼽아라. 그럼 저는 그 사건이다 그러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오늘 이 짧은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은요, 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약 오른 구절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바로 이 구절이 저 개인적으로 가장 약 오른 구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19절 때문에 그렇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19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참 읽기만 해도 약이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예를 들어서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업적을 세움에 또 내지는 사무엘이 너무나 정직하고 바르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함에 혹은 뭐 사무엘이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일 하나를 앞에다 놓고 그 일로 인하여 이렇게 하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뭐 이렇게 나왔으면 아유 사무엘이 그래 함께 하실만 했으니까 했겠구나, 그가 복받을만 했으니까 받았구나, 야 참 좋겠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사무엘이 잘하네. 근데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면서 그가 뭐 어떻게 했다든가 좀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좀 뭐 나와야 납득하는데, 근데 잘하니까 잘한 거 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저 중에 혹시 안 잘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요 태어날 때도 이 얼굴 이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죠?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이들 중에는 아 저 얼굴 저대로 태어났겠다 하는 분이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그래도 체격도 이렇게 크게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이 등치 이대로, 이 키 이대로, 이 얼굴 이대로 태어났으면 엄마가 거의 기절했겠죠? 내 애가 왜 이래? 이러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엄마보다 제가 큽니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잘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나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잘하는 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그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간 노릇입니까? 아, 왜 제 눈치를 봐요? 그렇게 뭐 말만 하면 제 눈치 보기 바빠서 뭐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아이 사무엘이니까 당연히 그럴만하지 뭐 사무엘인데 어련하겠어. 여러분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마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때 성경에 매사 일어난 사건과 모든 인물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그냥 성경인이 그러려니 하고 말아버리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도저히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그분의 메시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사무엘은 무엇이간데 그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는 무엇이간데 그와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자라났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집안의 배경 살펴봤죠? 예,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예,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첩을 들일 만큼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별로 그렇게 똑바른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흠없다라고 할 만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보이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뭐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뭐 배경이나 백그라운드가 그는 뭐 나와 특별히 달라서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아멘. 근데 어째 이렇게들 놀란 그 토끼 눈들을 하시고 저는 오늘 이렇게 유심히만 쳐다보고 계실까? 입은 안 움직이시고 눈만 이렇게. 오늘은 유난히 더 그러시네. 이상하네. 자,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정신 좀 차리고요. 자, 몸 좀 이렇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렇습니까? 아, 제 코가 빨개서 그런가요? 제가 오늘 코가 좀 이상합니까? 뭐 얼굴 이상하고 뭐 함이 틀립니까 제 얼굴이?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좀 인사 좀 해보죠. 몸 풉시다 그러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자, 몸 풉시다. 그럼 좀 주물러도 주시고요. 예. 자, 몸이 좀 아프신 분 계시면은 예, 옆에 분들이나 뒤 분들한테 좀 주물러 달라고 하십시오. 예. 예, 좀 주물러 주십시오. 아니 여기서 보기에도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예. 특별히 눈 쪽에 충혈되신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예. 어저께 밤에 늦게들 주무신 거죠? 그죠? 어제 밤에 1시 넘어서 잤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2시 넘어서 잤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3시 넘어서 잤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4시 넘었습니다. 오미 5시 넘었습니다. 안 잤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우리 체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안 자고 몰아먹고 아주 틀림없습니다. 네, 여러분 저의 체형이 부러우신 분들은 안 자고 몰아자고 안 먹다가 몰아 드십시오. 그러면 한 달 안에 저처럼 됩니다. 이게 뭐 좋은 거라고 가르쳐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아니 제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놓으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몸 좀 푸십시오. 좀 이렇게 좌우로도 하시고 말이죠. 이렇게 기지개도 좀 펴시고 해보세요. 저 뒤에요. 해보세요. 표정 붙여갖고 이러고 있다가 거기서 눈만 감으면 그냥 그대로 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몸 좀 이렇게 막 푸시고 해보십시오. 우리 최성희 집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잘 다녀오셨죠? 또 우리 새로 오늘 처음 얼굴 뵙는 분도 두 분 보이시고요. 반갑습니다. 설교하다가 제가 오늘 별 이상한 소리 다 하죠. 오늘 분위기가요 유독 이렇게 침체된 건 아닌데 졸려요. 추워요. 오늘 날씨가 춥습니까? 오늘 날씨 많이 풀렸어요. 춥다고 하신 분은 오늘 좀 몸이 안 좋으신 분인데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감기 올까 좀 겁이 납니다. 자, 딴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실컷 하다가 슬쩍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제가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근데 제가? 에?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까지 했어요? 멈춘 사건. 내가 그 일을 왜 했나? 그게 참 좋아하는 사건인데 이건 약오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다시 갑시다. 자,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가 잘한 것과 우리가 잘한 것과 그의 배경과 우리의 배경과 별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고 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일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도전을 마음에 가져야 도대체 그럼 나에게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아니 왜 하나님은 사무엘만 이뻐하셨나? 나는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겠나? 여러분 이 의문이 들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건대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모두 다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말이 하나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야고르지 이러고 써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제가 악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이제 이게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미국의 뭐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이름할 만한 그런 분들이 연주하는 비디오 테이프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 기타 그럼 베이스 기타 레슨 교본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있어요. 자 우리 저 뒤에 별스미가 베이스 있는 거 이러고 쳐다보는데 그 제가 언제 한번 보여줄 예정이에요. 근데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레슨 교본이면 레슨을 해주는 기초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줘야 정상입니다. 물론 거기서도 이렇게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테이프가 끝날 무렵이 되면 베이스 기타를 이렇게 연주해주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량을 그러니까 이 교본을 보고 이대로 연습을 하면 나처럼 할 수 있다 그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 안에다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걸 봐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하냐면 이걸 보지 않았으니 말을 해도 여러분이 설명을 알 턱이 있나? 손이 움직이는 게 안 보여요. 소리는 나는데 도대체 이 베이스 기타를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만져서 어떻게 소리를 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테이프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거 지금 나보고 배우라고 만든 테이프야? 너 요거 못하지? 그리고 약올리려고 만든 테이프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런 도전을 받지 못하면 꼭 이와 같은 성향이 이와 같은 경향이 우리의 삶 속에 생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적어놓고 야 사무엘은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사무엘의 말은 내가 땅으로 떨어질까봐 항상 그 입에서 말이 나오면 내가 그걸 받아서 그대로 역사했어. 야고르지 이거 얘기하려고 써놓은 게 기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나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날마다 체험케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 66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뭐예요 그거?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접어놓으셨을 거예요. 요건 보지 마 그러고. 왜냐하면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사무엘이 뭘 했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나옵니다. 제가요 19살 때 신학교를 처음에 시작하고 전도사를 처음 20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 옛날 얘기예요. 저 도봉구 창동이라는 데를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열린문교회라고요. 제가 거기가 첫 사역지입니다. 처음 전도사로 가서 그 골목으로 돌아 나가서 두 바퀴를 이렇게 한 바퀴 한 블럭 두 블럭을 지나가면 십자로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 박 전사님 첫 사역지고요. 옆에 이제 옆 교회하고 서로 같이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면 두 교회가 경쟁이 붙습니다. 또 특별히 전사들 성격이 굉장히 그 교회가 안 좋기 때문에 아주 그쪽 교회 잘 되는 꼴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거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이 체육대회를 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먼저 차지하고 있으면 그걸 못하고 딱 그 나머지 다른 교회 아이들은요 꼭 무슨 이렇게 엄마 없는 애들처럼 이렇게 운동장에서 그걸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빨리 차지하느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거를 그냥 난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교회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가족들한테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마 처음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저희 교사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자분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나이가 동갑이었고 저보다 나이가 6살이 많았습니다. 저는 20살, 그분들은 26살. 이제 이렇게 하고서 교회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6살짜리 눈에 20살짜리가 점사처럼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더하사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사 그들 눈에 그래도 전사처럼 보였나 봐요. 좀 지도자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좌우체단간에 하여튼 그 옆에 십자로라고 하는 그 뭐 교회 때문에 하여튼 무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경쟁이 붙으니까 또 지구는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격에. 그러니까 막 일을 하고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왜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면허증을 땄습니다. 면허증을 따서 그때 처음 차를 말이죠. 기가 막힌 차를 하나 뽑았습니다 제가. 반짝반짝 쥐색깔 나는 프라이드라는 차를. 얼마나 여러분 살짝만 밟아도 그거 쫙쫙 잘 나갑니다. 기가 막힌 차예요. 이렇게 안 입고 무중들로 그 차를 딱 사고 처음에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태워주고 싶어요. 처음에 운전해 보신 분 다 기억나시죠? 막 사방팔방 다 태워주고 싶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만나면 다 집이 앞인데요. 글쎄 다 그러고서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사들은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는 반드시 누구 차를 타야 돼요? 제 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을요 항상 바래다 주고 갔어요. 항상 집을 다 내려다 주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크게 대답해봐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없는 돈에 말이죠. 기름값 꼬박꼬박 그거 제가 넣어가면서 그 태워주면서 차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데려다 줬는데 6개월 뒤에요. 칭찬은 고사하고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면 저한테 이상한 루머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교사 한 명이 있었는데 항상 제 차를 타는 교사 중에 한 명이고 제 차에서 항상 마지막에 내리는 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제일 미아에 살아요. 그러니까 창동에서 이렇게 은평구 쪽으로 넘어오는 길에 미아라는 곳을 지나옵니다. 미아동이요. 거기에 사니까 맨 마지막이니까 맨 마지막에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창동에서 미아까지 와서 내려주고 다시 창동을 가서 딴 사람 내려주고 다시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항상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전사가 좀 이상해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거를요 누구한테 들었냐면 저희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런 소문이 돌아가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그 교사가 우리 목사님이 처제였습니다. 처제. 우리 처제하고 전사님하고 이상하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머 왜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 아직 군대도 갔다 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어려요. 여자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을 때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인데. 아 진짜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때까지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네. 에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어쨌든 그 얼마나 놀래요. 이성교제도 한 번 안 해본 전데 뭐가 이상하다는지 막 가슴이 쿵닥거리고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빨개지고 막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자꾸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하지? 그러고 집으로 갔어요. 별로 심각성도 못 느꼈습니다. 뭐 그런 일을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집으로 갔다가 그때 또 그런 얘기 들었다고 오늘부터 당신들 타지 마! 그럴 수도 없잖아요. 또 예배 끝나고 바래다 주고 그럼 또 갔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왔더니 이게 한층 강화가 됐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참 얘기하기 그러네. 남 얘기 같으면 편하게 할 텐데 목사님이 저를 살짝 또 부르셔요. 그랬고 예 그럼 갔죠. 그랬더니 그 선생하고 전사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요? 그리고 다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걸 마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또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걸 몰랐어요. 그리고 주일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상간에 있는 일입니다. 주일날 얘기 듣고 수요일날 오고 다시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전사님 이제 우리 교회 그만 나오셔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앞이 노래집니다. 내가 뭘 잘못, 지금 이거 분명히 내가 지금 쫓겨나는 거 맞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대답을 안 하고 한참 그 생각하고 있었더니 목사님이 이번 주에 있는 여름 수련회까지만 갔다 오고 우리 전사님 그만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름 수련회까지 가야죠 뭐.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목사님이 또 그만두라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많이 시키나 몰라요. 뭐 아침 뭐 경건회도 하라 그러고 점심에 뭐 세미나가 있는데 그걸 또 저보고 하래요. 그리고 주제 3개를 주더니 그거를 3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3번을 하랍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해야지. 그러니까 가서 3일 동안 그걸 하면서 또 그새 거는 좀 잠깐 또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만 같아도 그것 때문에 막 고민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뭐 얼마나 심각하고 뭐 얼마나 저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이 없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내내 열심히 준비한 걸 갖고 하여튼 땀을 흘려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냥 이런 아가씨가 아니었고 유부녀였습니다. 결혼을 한 분이었었어요. 결혼을 한 그분이 수련회를 오면서 남편을 달달달달 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요번 수련회 때 같이 안 가주면 하여튼 다시는 내 얼굴 못 볼 줄 알고 협박을 해갖고 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코가 껴갖고 그냥 그 뭐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억지로 수련회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수련회 갔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낮에 세미나를 하루에 한 번씩 3일을 준비했는데 그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남편이 깨져버렸어요. 이 남편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해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네. 좋은 일이죠? 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주시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잘 모릅니다. 좋은 일 맞죠?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요. 막 들떠서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돼서 이제 난 이번 주 인사하고 가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교회를 다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빨리 방으로 돌아오러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제 손을 꽉 붙잡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지난주에 했던 말 취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요? 제가 또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건 전혀 개념도 없이 그냥 막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했던 시기라 뭐 하여튼 목사님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목사님이 잔뜩 인상을 쓰고 하는 얘기가 저한테는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처럼 들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쭉 사건이 일어났던 경위들을 다 듣고 나니까 그때서야 눈앞이 그냥 캄캄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알고 봤더니 그 나이가 동갑이라고 했던 다른 선생님 하나가 차를 같이 타고 항상 집을 가는데 유독 그 다른 동갑자리 선생님만 맨 마지막에 차에서 내리잖아요. 자기가 차에 먼저 내리면서 더 오래 타고 가는 그 선생님이 마음에 셈이 난 거예요. 그게 셈이 나서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전사님은 뭐 아무개만 날마다 오래 태우고 다녀 이러고 말을 한마디 꺼내는 게 이 살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나중에 없었던 사건이 일주일 만에 그랬고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겁니다. 그 얘기가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냐면 그 선생님 당사자였던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그 얘기를 알고 수련회 가자고 얘기한 걸 억지로 오다시피 왔지만 내가 이번 수련회 가면서 그 전사가 누군지 내가 한번 본다 그러고 온 거예요. 벼르고 온 거예요. 그 전사 내가 만만하게 말하면 밤에 한번 불러내서 내가 요절 한번 내든가 이거를 작심을 하고 왔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이 목사님 처제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일을 그렇게 많이 시켰던 이유도 밤낮 없이 준비해서 하다가 골아 떨어져야 교인들하고 어울릴 틈새도 없이 피곤해서 3일을 보낼 테니까 그러지 않았다가는 밤에 끌려나가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목사님은 그게 나름대로 머리를 쓰신 거예요. 전 그런 전혀 사건 이 배경을 전혀 모르고 수련회 갔다 오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듣는데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근데 거기서 그 남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그 남편이 했답니다. 그 얘기의 소문을 따라가고 제일 처음 그 입에 나왔던 사람을 딱 붙잡아 놓고 왜 그 얘기했냐? 사실이냐? 봤냐? 그러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처음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고 얘기를 끊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주중에 목사님 집으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무릎 꿇고 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서약까지 하고 그러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제가 한 주 다음에서야 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지 못한 동기로 시작한 일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구나. 이걸 첫 번째로 생각했고요.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생각이 아니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나 마음에 그게 시샘이 났습니까? 그거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코스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내렸을 뿐인데 자기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가깝지 못하고 더 대우받지 못하고 더 챙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항상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놓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나중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때는 실수였죠. 그게 제가 표가 났기 때문인데 왜 그렇게 그 사람한테 더 내가 가깝게 보였을까? 왜 더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살갑게 했을까? 왜 그렇게 눈빛 한 번이라도 더 다정다감하게 보였을까?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언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땅에 떨어질까 무섭게 그를 바쳤어야만 했겠는가? 고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 보였을까? 왜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행동했을까? 제가 제 자신에게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 선생님이나 저에게 똑같이 중요한 저희 교회 선생님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둘 다 인정하는 사람이요 둘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 하나 저울에 달아놓으면 치우칠 것 없이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고는 있었으나 무엇이 문제였냐면 평상시에 저와의 지분관계에 있어서 더욱 가까운 위치에 있고 그렇지 못한 위치에 있었다는 요 차이를 제 마음속에 발견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선생님은요 조그만 일만 있어도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귀찮더라고요. 너무 전화하니까. 막 하루에 막 10번, 20번도 전화를 해요.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풀릴 때까지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제가 또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뭐 전화 잘 안 받잖아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집 전화를 해야 되는데 집에 이게 좀 잘 붙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통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차 끌고 와요. 차 없으면 지하철 타고 와요. 와서 하여튼 결론을 보고 일의 마무리를 짓고 가야 속이 풀리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든지 시키면 마음이 편하는 겁니다. 워낙 성격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항상 저하고 상의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 일에 있어서 저도 기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동역자였지만 항상 저분한테 뭔가 시키면 확실하게 처리해. 저분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저 사람은 분명하게 이 일을 처리할 거야. 저 사람한테 이 일을 맡겨놓으면 이건 틀림없으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란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그게 뭐예요? 평상시와 나와 그와 있었던 관계 속에서 그를 신뢰하는 마음이 싹 텄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그만큼 나를 자주 대할 수 있었던 것, 그만큼 나에게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고 다가왔던 것, 많은 시간을 나와 접했던 것이 두 선생님과에 있어서 대하는 태도와 모습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 잠깐 말씀을 넘어가세요. 사무엘상 12장으로 좀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자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이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앞전에 우리 본문에 읽었던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한마디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지금은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이것을 구하리니 이것이 너에게 있으리라 하고 구한 내용이 뭐냐면 우레와 비입니다. 밀을 베는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보리는 3, 4월에 베고 밀은 5, 6월에 베니다. 그러니까 5, 6월이 시작되어지면, 달이 시작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건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때때로 비가 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건기와 오기가 확실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건기 때는 비가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5, 6월이 되어서 밀 베는 때가 되면 건기의 시작이에요. 그때는 비가 죽어도 안 옵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밀 베는 때가 아니냐, 건기 시작이 아니냐, 비 안 오는 날인 건 너희도 알지? 예,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게. 뭐를? 우레와 비를 구할 테니 너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그 큰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마음에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건기라 하늘에 비가 안 오는 때지만 하나님 나의 말을 들어주셔서 하늘에 우레와 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날벼락이 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레가 바사사삭, 그 우레가 천둥번개인 거 아시죠? 천둥번개가 번쩍번쩍 치더니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사무엘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떠는 장면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사무엘은 무엇이간데 그가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해요. 아니 우기 때 비를 내려달래도 누구는 암만 기도해도 비가 안 와요. 농사철에서 하나님 논두렁이 갈라집니다. 비를 내려주옵소서 해도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누구는 우기가 아니라 건기 때가 돼서 땅바닥이 메말라야 정상인 때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말이 땅에 떨어지게 무섭게 그냥 들어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사무엘과에 있었던 그 중간에 그분들 간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들었겠냐는 겁니다. 무엇이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존귀한 말로 인식하게끔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사무엘은 무엇이간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애지중지하시고 우리는 누구간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하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무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말도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존귀한 말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지금 읽었던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사건은 사무엘이 그들에게 왕으로 사울을 주고 난 다음에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는 그걸 하지 않는다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무엇하라? 섬기라. 지금 사무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밖에 없냐면 나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만약에 내 입에서 끊어지면 이것이 나에게는 죄가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무슨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 앞에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있어서 그걸 목표로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을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일로 마음속에 인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하는 이 일만이 전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내가 기도 쉬는, 이게 답답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라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그 앞에 그 큰 일을 행하신 그분을 너희 마음속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의 말을 한마디도 땅으로 떨어뜨리지 않을 만큼 그의 말이 가치 있고 인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고 나면요 우리가 꼭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주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되나? 100날을 기도해 보십시오. 40일 금식해 보십시오. 되나? 안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되면요 할렐루야지 뭐. 되면 좋죠.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가 기도로서 만족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중심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생각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고 싶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초로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일로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뱃살 말라서 송장처럼 이렇게 됐는데 기도가 한 번도 안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기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기도가 수단이 되어버린 우리의 잘못된 비뚤어진 우리의 믿음관이,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의 기도를 작동선이 우편물치고 시켜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왜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그만큼 많이 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만큼 그리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이라면 내 마음속에 어떤 것보다도 1순위로 올려놓고 싶은 마음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인들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이 무엇인들 하나님 앞에 허탄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의 말이 무엇인들 이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심에 있어서 인간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적인 조건으로 주님 앞에 만족시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힘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외모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이는요 100날 기도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100날 봐도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지요. 여러분 말씀을 열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어보십시오. 이게 안 들어오나? 아멘.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하지 말고요. 누구 할까? 여러분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요. 신장 개업했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카드 한 장씩 다 돌립니다. 어디 뭐 상호 이렇게 적혀있고요. 즐거운 성탄 복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이런 좋은 말을 나한테 해주다니. 여러분 감격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왜 안 감격해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아무나 지금 빨리 머릿속에 꼽으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깨알 같은 글씨로 그 안에다 막 적는 거야. 자필로, 그것도 자기 글씨로. 사랑하는 누구요? 오늘도 새해가 가고 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그날 밤 나는 아직 잊지 못합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 영롱하던 눈빛과 뭐 시를 쓰고 있네 아주. 이거 막 쫙 구구사절이 쫙 써갖고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자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쵸? 감동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것이 진심이고 진심이 아니고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꼭 닮은 꼴로 침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있고 없고를 사람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짐승도 합니다. 개도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사람이 다가갈 때 조금 맛있겠다 그러고 가는 사람하고요. 이쁘다 저거 한번 쓰다듬어 줘야지 그러고 가는 사람하고 눈빛 보면 개도 알아요. 진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 알아요. 저희 집 옆에요 등치가 저만한 개가 한 마리 살아요. 하얀 개가.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제가 그놈을 되게 이뻐합니다. 그럼 밤에 이렇게 밖에 나가갖고요 뭐 이렇게 보일러실 같은 데 뒤에 가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콩콩 그러고 짖어요. 저 곰이 저기 짖네 그래요. 그러고 짖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제 목소리인 줄 알고 조용해져요. 옆집에 그 나만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해요. 걔는 제 눈빛을 알아요. 제가 지를 이뻐하는 줄 압니다. 다가가는 목적이 왜 다가오는지를 알아요. 먹이를 주려고 오는 건지 맛있는 게 있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내 밥그릇에 있는 개밥을 뺏어 먹으려고 오는 건지 나를 먹으려고 오는 건지 개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도 알고 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을 조정하신 그이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그분이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눈빛을 모르시겠냔 말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찬양 속에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이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 기도응답이 여지껏 안 됐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이 사무엘의 삶과 그토록 틀렸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의 말은 한마디도 땅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게 없는데 반대로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절절하면 기도 쉬는 게 죄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절절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절절히 맺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좀 되져야 돼요. 좀. 여러분 맛있는 거 볼 때요, 좋은 음식 볼 때, 좋은 옷 볼 때, 좋은 자동차 볼 때 집 식구 생각나요 안 나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나요. 결혼 안 하는 우리 여자분들 애인 생각나요 안 나요? 여자분들 빨리 대답해요. 나요 안 나요? 미국 다녀오시더니요 오랫동안 떨어져 계시더니 결혼 안 한 우리 아가씨가 되셨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좋은 것을 보면 먼저 우리 주님이 떠오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좀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가 떠오르기보다 우리 하나님 먼저 좀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떠오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좀 먼저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죠? 저 굉장히 성격 나빴다고요. 지금도 별로 그게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만 많이 인간 됐습니다. 지금 한참 각박하고 안 좋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누가 그냥 쳐다만 봐도 한판 붙고 싶어요. 저게 왜 쳐다봐 저게 눈 작다고 무시하냐? 그냥 그걸 그냥 이렇게 잡아갖고 한 대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씩씩거리고 가는데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된 길을 접어들려고 할 때 떠오르는 그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 얼굴이 우리 주님의 얼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가슴에 꽉 맺혀서 못해야 됩니다. 그 좋은 일을 보면 주님의 마음속에 꽉 맺히고 울컥하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지금 내 옆에 있었으면 그래 저거 얘기하시겠지. 그 주님이 내 옆에 지금 계셨으면 그분은 뭘 원하시겠지.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가슴속에 막 좀 생겨야 이거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불교 믿는 사람은 못 틀려요. 신앙 없는 사람은 우리가 뭐 달라요? 저에게 한번 하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지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참어. 그거 쓰다듬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엄마 말고 말이죠. 또 있잖아요. 누구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자꾸 붙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도 이 땅으로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중심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생각으로 존귀한 마음으로 인정되어주고 그 손에 붙들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다른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 보면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주님 앞에 참 송구하고 민망하여서 주님 고개가 떨어집니다. 그나마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라도 괜찮을 텐데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절절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입으나 하나님 누구와 함께 있으나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상으로 맺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였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가까웠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기도가 또 다른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인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 앞에 귀한 말이 되길 소원하고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걸음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책임져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